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7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7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으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이 성경의 구성을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서론으로 나오는 것이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세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것을 구약의 말씀으로 증명하면서 예수님이 자라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예수님께 일어났던 이야기들, 내러티브와 또 예수님의 담론, 가르침, 디스코스가 5번 반복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의 그 이야기, 또 병고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드러냈던 그 이야기, 또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과의 그 갈등이 일어났던 이야기, 또 제자들과 있었던 이야기, 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산상수훈, 또 전도와 선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또 천국 비유, 천국 공동체에 대한 말씀, 또 종말에 대한 말씀, 이렇게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그 스토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본론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26절부터 28절에는 그 결론에 대해서, 마태복음의 결론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단계 가운데 26장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26장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6장의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계획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하였다 하고 있습니다. 흉계라는 것은 미끼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건덕지를 잡아서 사형으로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가진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계획하기 이전부터 예수님은 그 계획에 대해 아시고,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것이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을 잡아 죽일 것임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뒤에 6장 6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 여인이 향유를 붓는 것을 보고는 그 여자를 꾸짖습니다. 왜 이 비싼 향유를 그렇게 낭비하느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꾸짖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을 칭찬합니다. 칭찬하는 이유는 내 장례를 준비하였다라고 했기 때문에 칭찬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바라보지 못하였지만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고 그것을 준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단계에서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6장 14절부터 16절까지는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서 마음을 먹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그 과정이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17절부터 30절에는 마지막 만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예수님이 곧 팔릴 것과 또 죽으실 것에 대해서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31절에서 35절에는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미리 예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에서 4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기도로 준비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이러했습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기도를 3번 하시고는 끝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앞서 오늘 본문 이전에 있었던 26장 1절부터 46절까지의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미리 가르치시고 또 죽음을 미리 내포하시면서 그 죽음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의 그 준비 과정을 이제 끝내시고 이제는 죽음의 길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7절에서 5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우리가 앞서 26장 전반부에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계획한 것, 또 유다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넘기기로 계획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이제 실행하게 된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팔아 넘기기로 이제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 무리들을 데리고 이 칼과 뭉치를 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들, 아주 크고 또 무기를 가진 이 무리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리고 군호를 짜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군호라는 것은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표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단어는 표적이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이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에도 군호를 짜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표시하고 그 표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넘기기 위해서 이 표적을 보여줬는데 사실은 정말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면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이 유다가 예수님을 가르쳐 주게 되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들이 보낸 무리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었다. 예수님을 잡아가고자 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기를 가지고 또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며 예수님을 데려가고자 하는 것을 봤을 때 제자들 역시도 이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힘을 쓰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보호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51절에서 5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의 그 귀를 자르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이 칼을 휘두른 사람이 베드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또 예수님을 지키고자 하는 그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 무리들, 칼과 몽치로 찾아온 이 무리들에 맞서서 그들 역시도 힘으로 칼로 몽치로 대항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 사태를 막지 않으시는가?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힘으로써 그들을 막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써 예수님이 더 오래 사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위한 예수님의 죽음에 집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선지자의 글에 적힌 대로 그리스도로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죽음으로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 때도 그랬고 지금 이 무리들이 찾아왔을 때도 그렇고 예수님이 지금 죽음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힘으로써 그들을 막으려고 했고 또 예수님이 그것을 거부하고 또 예수님께서 죽음의 계획을 알려줬을 때 결국에는 그들은 다 도망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죽음을 준비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외면당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치게 되면서 이제 외로운 죽음으로 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홀로 남으신 예수님께서는 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 57절에서 6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처음에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예수님이 그들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계획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계획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앞에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사형 선고를 내려야 되는데 사형을 내릴 만한 그 거짓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이 거짓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께 트집 잡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최후의 수단으로 그들에게 소중한 성전과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에 대해서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6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고 또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분개하게 됩니다. 65절부터 6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대제사장은 이 예수님의 발언에 대해서 신성모독이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다스리시고 함께 다스리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구세주이고 심판주인 것을 그들이 믿지 못하고는 오히려 예수님을 신성모독하는 사기꾼이다 라고 모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에 사형에 해당한다 라고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게 두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누명을 쓰시고 또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시는 것 이것들까지도 사실은 예수님의 그 죽음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다리던 죽음을 위해서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시고 또 모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살기 위해서 변론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향해서 진실의 그 목소리를 더욱 내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베드로입니다.
우리 69절부터 7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포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다니면서 바깥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종이 이 베드로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다. 그런데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아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이것을 2번 또 3번째에는 아예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그리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도망쳐서 이제 제자들에게 외면을 이미 당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제자 중에서 가장 친밀했던 최측근인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저주까지 받으시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외면당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처럼 억울함, 또 모욕, 또 외면이 넘치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죽음의 길, 예수님께서 죽기 위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 죽음의 길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을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내 잔을 옮겨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음만을 생각하시면서 이 죽음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우리 삶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칼과 몽치를 가지고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칼과 몽치로 대응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억울함을 변론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받는 외로움과 거절 감정 때문에 우리가 고난의 길을 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고, 때로는 외로울 때도 있고, 때로는 거절당할 때도 있고, 고난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그 죽음의 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계획에 따라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